이제 계속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내일까지 이제 그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이제 오늘 뭐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속건제 어제 내용의 연장의 말씀이고 이제 8절부터는 다시 이제 번제부터 반복해서 나오면서 또 미처 말하지 못했던 내용도 이야기해 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 또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속죄의 제사를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림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또 그 거룩을 경험함을 통해서 다시 이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사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 절차가 늘 보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셔요. 우리가 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갈 때 또 우리의 방법으로 또 제사를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제사 효력을 믿지 못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게 무슨 내 삶에 어떤 반전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또 우리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섬기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더욱 예수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들 또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겠죠. 1절부터 7절까지 어제 내용의 그 속건제에 관한 이 말씀인데 속건제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이웃에게 범하는 죄들이죠. 그 배상죄라고도 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웃에게 준 피해를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물건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자와 또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착취하고도 부인하는 자들, 남의 물건을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속건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자는 또 훔치거나 빼앗은 것에 또 주운 것이 있을 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배상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이제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다 허물을 덮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거든요.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것이지 남의 것을 취하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했다고 하는데 막 다른 사람의 것을 막 빼앗아서 이제 얻은 걸 보면서 하나님 응답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각 사람이 주신 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에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것을 취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고 산다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누군가의 것을 취한다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막 이렇게 돈을 주었다. 그러면 웬일이야. 내게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잃어버렸나 하고 생각하고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엄청 억울해서 눈물을 나오고 하루를 끼니를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웬 떡이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 믿음에 사는 삶이다. 손해를 끼친 것이 있을 때는 갚아줘야 된다.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 속건제를 통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번제제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번제 드렸던 이 불에 대해서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와 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드리게 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2번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드려서 이제 번제 아침까지 밤에서부터 드려서 아침까지 드리게 했는데 다 타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아침에
한 마리를 들여 저녁까지 다 타도록 한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기고 있냐면 오직 그 하나님만을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 충성과 헌신 이것이 끝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그 충성된 마음이 이 번제물의 제사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린다는 삶은 뭘까요?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끝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새벽에만 예배만 드리고 어떤 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되어 있다는 것. 성막 안에는 세 가지의 불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불은 성막의 뜰에 그 제단에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불이고요. 두 번째는 성소 안에 분향하는 향단의 불이에요. 그리고 또 성소 안에 있는 금 등대 이제 불인데 성막의 뜰에 있는 이 번제단에 드리는 이 불은 제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불이에요. 결코 꺼지면 안 되는 불. 그러니까 여호와께 늘 충성과 헌신을 알리는 불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불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죄가 타야지만이 그죠? 이 없어져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죄가 다 사라져야지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성소 안에 분향하는 불은 이제 어떤 불을 가지고 있냐면 이 기도하는 불의 의미를 담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있고, 또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의 불은 뭐냐면 그 7개 가지고 있는 등대였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감람유의 기름이 있는 불로서 성소 안에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소 안에 있는 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 빛이다는 걸 알려주고, 이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빛을 비춰주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도 예고하는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계속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세 개의 불은 늘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에 향한 충성을 알려주면서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막혀 있는 죄가 또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막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번제물이 되셨다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끊임없이 막아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은 자로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충성됨을 알리는 것들, 또 우리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빛이신 주님을 바라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번제물의 모든 제사를 통해 알려주고 또 성막에 있는 모든 이 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번제단에 드리는 제사의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양이 이렇게 태워져야 되면서요. 또 제사장의 죄를 이제 다 그 제물을 태우고 나면 죄를 치우는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식 이제 복장이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속바지를 이제 입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 하체를 가린 다음에 제단 곁으로 가서 번제물의 죄를 이제 긁어 모아요. 그리고 긁어 모은 죄를 이제 모아서 밖에 이제 진영 밖으로 버려야 되는데 그때는 잠시 평상시 복으로 이제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집에서 양복 입었는데 밖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그 양복 입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지는 않잖아요. 버렸을 때 이게 더럽혀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복장도 중요했잖아요. 제사장들에게는 복장을 잘 또 예배드리는 복장으로 갖고 또 버릴 때는 평상 복장으로 입고 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제단 동편 진 밖으로 버리고 나가서 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제사장은 다시 나무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놓고 다른 이제 번제물을 놓게 이제 그래서 또 다른 제사를 드리게 했던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사실 양이 태워진 게 아니라 뭐가 태워진 거예요? 제물이 태워졌는데 어떤 제물이에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가 태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워진 이 죄 덩어리를 진영 밖으로 내온다는 거냐면 우리의 삶의 죄를 완전히 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이제 영적으로 담기고 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이 번제 제사의 삶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고요. 14절부터 23절까지 소제에 관한 이제 교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재물에 있는 제단에 있는 그 불살이는 것이 그것이 드림으로써 거룩하고 또 그것을 이제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이 먹는 것이잖아요. 먹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를 들여서 태우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남는 것을 먹는 것이 다 거룩하다. 하목제도 마찬가지죠. 하목제 제사도 먹는 것이 이제 드리고 또 나눠서 먹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의 제사도 태우는 것도 의미가 있고 밖에 나가서 버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하나 다 제사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속죄제에 관한 제사인데 속죄제에 관한 제사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족장과 평민을 위한 제사, 속죄의 제사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제사는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가 지은 죄이고 그리고 제사장, 지도자가 지은 죄니까 이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죄를 지었잖아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누가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다.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서 있던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속죄의 제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6장에서 네 가지 제사를 알려주고 있는데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죄를 지은 자는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는 거잖아요. 그 진노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건 뭐예요? 대신 제물을 통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거 대신 태우기였고 하나님께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하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속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먹음으로써 그 소재를 또 그 하목제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 모두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의 모든 순서가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순서가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또 이 아론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금송아지 섬겼던 사람들 아니에요. 금방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 섬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그 나머지 백성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니까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아니고 다른 것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좀 이런 걸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좀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뭐 다른 교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 막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 하면 알고 보면 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되잖아요.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순간 이게 여러분 금송아지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보다 순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순종의 제사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꼭 교회에서 매일 성경 한 장 읽어야 돼요? 교회에서 꼭 이렇게 섬겨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꼭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꼭 예배를 드려야 된가요? 꼭 말씀과 기도만 왜 성경밖에 안 풀어줘요?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성경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고 원하신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